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정준 위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여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온 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저희들도 온유함과 명철을 갖추어 가기 원합니다. 겨울 동안에도 대지가 새싹을 틔우기 위한 기운을 공급해 온 것처럼 우리 영에도 말씀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키워가게 하시옵소서. 인생은 시드는 꽃과 마르는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푯대로 삼고 살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을 써서 세상에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함과 지혜를 함께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와 공존하며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인간이 오히려 자연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자 견디다 못해 자연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이르러 지구 곳곳에서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실시하는 탄소 금식의 구체적 실천이 저희들의 생활 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기 원합니다. 욕심과 교만에서 오는 잘못된 경쟁을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린 생명과 민간 시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주권국의 자유와 평화가 깨지고 세상이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기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우시옵소서. 한 세기 동안 신한교회를 지키고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을 사모하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꺼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거짓과 허영이 떠나게 하시고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옛사람을 벗고 말씀으로 새 영이 채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물질의 풍부함과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행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들이 민족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위를 날로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듣는 이들이 화답하여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지체들을 주님 손길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되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 또 성도님들 환우들에겐 하나님께서 부작용 없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 구절로 이렇게 외워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세례 받을 때 꼭 이 말씀만큼은, 이 한 구절만큼은 꼭 외워라라는 권면을 하기 때문에 또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모르다가 그 말씀이 뭐지 하다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하면서 그 다음은 또 술술 자동으로 이렇게 입에서 술술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자기 자신이라 다름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출발,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동안에는 이루어야 할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이 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것도 3장 16절입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도 사랑 이야기를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었으니, 이 출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는 신자들을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독생자를 주신,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으니,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라는, 얻고 버리는 것, 버리고 얻고, 얻고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형제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축을, 한 축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이룬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있고 형제 사랑이 없다면, 반대로 형제 사랑만 있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어느 쪽이나 다 이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따지고 보면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훈련해 나가는 사랑 훈련생이자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희생하는 사랑, 또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주어진 말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먼저 25절 꾸짖고 삼가 경계하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라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전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 왕으로, 이 유대의 왕으로 오르실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 분명히 이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는 분이 될 것 같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이냐? 누가 더 예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잘 받들고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농공행상을 놓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 맞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너희도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직분 탐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 여기에서 임의로라는 말은 마구마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돈 있으면 돈 있다고, 내가 힘 있으면 힘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좀 배웠으면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구마구 부리고 또 업신여기고 또 억압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기능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에서 너희 복수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직접적으로는 12명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데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이제 사도시대와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인 속사도시대를 거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오늘날과 같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오늘날에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12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들의 무리,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제자 삼는 사역으로 인해 이제 속사도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오늘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현대에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형제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바로 이 너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작동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인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복은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upside, 위편에 있는 것이 down, upside down.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upside down kingdom.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upside, 위가 아래로 뒤집어지는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그리고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며,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가 업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환상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 이것을 이 세상의 여러 기업, 기관, 조직들에서도 배워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 방법으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리더십의 모습으로 이 말씀에 기반해서 이렇게 오히려 상사가 지시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직원들을 섬기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듣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제 이런 방식을 오늘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런 데에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표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있는 원래 전통적 리더십 방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한 조직의 리더가 CEO가 있으면 그 부하 직원들에게 그냥 너희들은 내가 말하면 들어, 뭐 까라면 까, 지시하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조직 구성원들, 부하 직원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오늘날 현대에는 어쩔 수 없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한 직장, 이거 평생 내 직장이다, 평생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한다고 하지요. 요즘 한 30대 직장인들은 이직을 금방금방 해버리고, 나 이 직장 생활하면서는 일과 그리고 내 삶의 이 균형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워크, 일과 그 다음에 라이프, 자신의 삶, 개인적인 삶의 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는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갖춰지지 않는 직장 생활, 못해 먹겠다 해서 좀 일 좀 시킬만 하면 그만둬 버리고, 일 시킬만 하면 또 그만둬 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요즘 젊은 세대 이런 직장인들을 더욱더 떠받들고 존중하고 뭐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해야지 그 조직이 오히려 유지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그 원천은 성경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목적이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회사가, 조직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의 사장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따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도 리더와 팔로워, 앞서는 사람과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앞서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가운데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은 앞서는 사람, 이끄는 사람에게 주신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 더 높은 직분, 더 권리, 뭔가 힘이 있는 자리, 좀 더 일찍 교회를 다니므로 좀 더 많이 알고 더 익숙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1차적으로 먼저 이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앞선 이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고 먼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자기 스스로를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어떤 수력 발전의 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이 업사이드, 위편에 있는 물이 아래로 다운, 위편에 있는 물이 업사이드 다운 할 때 그때 그 낙차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유용하게 쓰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먼저 앞선 사람, 이끄는 사람, 또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나누고 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리더십을 말을 할 때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 피라미드 모형으로 그릴 때에는 세상의 모형 방식은 저런 방식, 피라미드로 보면 정점에 소수의 리더들이 있는 거죠. 소수의 리더들을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는 이런 모형을 그리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업사이드 다운, 위편이 아래로 가서 그 소수의 정점을 차지하는, 많이 갖고 많이 알고 더 성숙하고 더 어른이고
하는 사람들이 아래를 차지함으로 그 대부분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덜 가지고 더 적게 배운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역피라미드 모델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앞서서 있는 사람들이 취할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요,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 이러면서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스는 위에서 군림하면서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그런데 리더는, 오늘날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는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낮아져서 솔선수범으로 앞장서면서 앞에서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며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써놨더라고요. 위에 그림에 있는 보스를 보고는 나쁜 놈 이렇게 써놓고, 아래에 있는 리더, 솔선수범하면서 같이 낮아져서 일하는 이 리더를 보고 바보 멍청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군림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같이 낮아져서 동역하면은 바보고 취급을 당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래서 낮아져서 같은 자리에서 솔선수범하게 되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래도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앞선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르는 사람, 팔로워들에게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 복종, 순복,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 그리하여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끄는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시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높아짐으로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따르는 자들은 따르고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같이 협력하여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도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 세상적인 생각, 여러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가 들어옵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경우에, 교회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민주주의, 모두가 다 똑같고 모두가 다 똑같은 표를 행사하며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평적인,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만약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교회의 주권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고 교회의 모든 주권은 성도 구성된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지 교회 민주화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각 사회 모든 조직, 일반 사회가 다 민주화를 얘기하니까 교회도 민주화,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당연한 상식인 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교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자, 성도가 개개인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에 대한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그 성도님의 의사가 교회의 뜻에 반영되는 게 합당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원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싶은 주장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화, 그런데 세속화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교회는 섬김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교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다수결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이 교회 민주화, 민주주의 이제 방식으로 다수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다수결이 최선일까요? 여러분, 다수결은 하다 안 되면 최후가 다수결이어야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수습할 수 없어서 결정이 어떻게든 안 된다 할 때 최후의 방법이 다수결해야 되는 거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은요 반드시 진영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결은 반드시 편나눔이 이루어집니다. 다수결이 사실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보잖아요. 다수결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다수결 뒤에 알고 보면 서로 분당짓고 편을 나누고 모략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 끌어모으고 내 편, 네 편을 말하고, 알고 보면 그것에 따라서 다수결 의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이 정책적인 결정을 당회에서 하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당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최후에는 다수결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다수결을 안 가고 가능한 한 더 설득하고 더
혹시 반대 의사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 있다면 더 들어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아니 뭐 또 그래서 결정 안 되면 그냥 그 다음번에 결정하고.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은 먼저 이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또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다수결, 이 방식이 투표이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또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 자는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더 낮아지고자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요, 리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을 따르는 섬김의 방식으로 보면은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에너지, 자신의 에너지를 더 많이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교회 안의 리더는 서로 안 하려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반대로 뭘까요? 비정상인 겁니다. 교회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세워졌다면 순종해야지,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분들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뭡니까? 비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표를 줘가지고 내가 세웠거든. 그럼 내가 세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사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어디면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피차 복종하라, 이 안에는 먼저는 섬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 원리를 따라서 상호성,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전제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세웠거든, 저 사람 내가 세웠어, 내가 동원해가지고 세웠어, 내가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혔어, 그래가지고 장로 된 거야, 그래서 권사야, 내가 시킨 거나 다름없어. 여러분, 그러니 그 권위가 존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집사를 뽑고 또 목사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내가 신중하게 기도해서 세워드린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이유에는 내가 뽑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할 때, 그럴 때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했다고 그래요, 자꾸 내가. 교회 안에서도 다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저건 내가 하고, 이 부서 내가 만들고, 저 사람 내가 세우고, 저 사람 내가 양육했고, 내가 키웠고, 내가 전도했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자꾸 이런 말이, 이런 얘기가 자주 하게 되고 자주 듣게 되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 해서 교회의 문화가 돼버립니다. 교회의 문화가 그런다면은 여러분,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죠. 세속화가 돼버린 거죠. 교회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세워진 리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섬기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진술이 있어야 될 것이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장로님을,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저 목사님을,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지.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로부터 끌려가서 모진 고난, 고통,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과 상봉하고 그 형제들을 품어주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몰라, 그런 생각을 품는 형제들에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이 주어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투표한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실적 진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신앙적 진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형님들과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일생, 그의 비전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은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앞서는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고 또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제자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를 따라 앞선 자는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그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업사이드 타운의 제자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르쳤네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원금으로 장래 감사와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평강과 축복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확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병상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부르짖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전운이 감도는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난민도 발생하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오며 이후에 온전히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원도와 또 울진 삼척의 산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들의 생활의 하루속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놀라운 새 생명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위정자들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또 온 세계 정세를 잘 분별하여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2교구 헌신 예배, 다음 주에는 3교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또 하셔야 되겠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움츠려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비해서 오늘은 참 많이 그래도 나오셨습니다. 제가 꼭 주일날 코로나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가 오면 걱정이 됩니다. 이 온라인 상황이 되어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비가 오고 날씨가 굽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뭐 비도 오고 코로나 걱정되고 그런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온라인 상황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느낌과 감동과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반의 준비를 하여서 그래도 가능하면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5시 반에 2교구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도 우리가 나누고 또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산불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저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얼마간 우리 얼마 100만 원 또는 한 200만 원 결정해서 우리 지원해 주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절차적으로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저는 작은 소액이라도 모금을 하면서 그때 정성을 모으는 함께 참여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이 모금함을 비치해서 저는 가능하면 넘치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한 사람 1인 한 10,000원 정도씩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성 모아야 되겠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내가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하고 뜯어가십니까? 아니, 제가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뭐 때로는 또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동참케 하는 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 바이블 스쿨이 지난 주간에 개강이 되어서 아주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장학금 신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소식은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